자,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아기 예수를 닮았는지요. 인종이나 피부 빛깔, 성별까지도 초월해서 말입니다. 아기들의 그 연약하면서도 굳셈은 흙을 뚫고 갓 돋아난 새싹과 같고 그 새롭고 눈부심은 새 아침 불끈 솟는 태양과 같아서 아무리 메마르고 굳어진 어른의 마음도 감동시키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만듭니다. 아기마다 광배를 타고난 것처럼 빛이 충만해 그 근처만 가도 사람들 얼굴은 환해지고 가슴은 울렁거립니다. 그리고 그 티 없는 생명을 맞이하기엔 이 세상이 너무 누추한 것 같아 슬며시 걱정되기도 합니다. 아기에게만은 좀 더 나은 세상을 주고 싶어 자기가 못 누린 것, 못 가진 것도 아낌없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덕담이 저절로 나옵니다. 책임질 필요가 없는 남의 아기에 대해서는 그 덕담이 더욱 풍성하고 후해집니다. 대통령감, 장군감, 재벌감, 박사감, 법관감 아닌 아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이조차도 아기가 장차 예수님을 닮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일 남의 아기를 보고 너 앞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면 덕담이 아니라 악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남의 아기는 몰라도 내 아기만은 예수님처럼 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아기 예수의 천진성이 꼽히기 전에 잘라버리려고 작심을 합니다. 얻어맞는 아이가 될까봐 먼저 때리길 부추기고, 행여 말썽이 않는 아이가 될까봐 양보보다는 쟁취를 가르치고, 박해받는 일을 편에 설까봐 남을 박해하는 걸 용기라고 말해주고, 옳은 일을 위해 고뇌하게 될까봐 이익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돌진하기를 응원합니다. 모든 아기들은 태어날 때 아기 예수를 닮게 태어났건만 예수님을 닮은 어른은 참으로 드뭅니다. 있을 리가 없지요. 우리가 용이 주도하게 죽였으니까요. 이 글은 우리말을 참 아름답게 다루는 박완서 작가가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란 책에서 쓴 글의 일부입니다. 작가는 신생아실의 충만한 생명의 기운을 묘사하면서 아기들을 향한 덕담으로 주제를 이끌어가는데요. 아무개 누구처럼 되어라라며 축복을 기원하고 성공을 상징하는 모든 직업군들이 그 덕담의 대상이 됩니다. 한때는요, 이 직업군 가운데 목사도 있었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성공한 직종이었는지 배우자 직업 선호도를 조사했는데요. 90년대에 당시 5위 안에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대형교회에 국한된 이야기지만 목회자도 성공의 아이콘처럼 덕담의 대상이 되었던 게 현실입니다. 아무개 목사님처럼 되어라, 누구 목사님처럼 살아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 덕담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완서 작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삶을 살기는 꺼려하는 우리 모두를 잔잔한 언어로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서늘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이 주도하게 죽였노라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한바탕 시끌벅적하게 일어난 소동을 전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저 멀리 동쪽 페르시아 지역에서 당시 별을 연구하던 귀족들, 요즘 말로 천문학자, 즉 점성술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당시 이동수단인 낙타를 타고 왔다면 약 4개월 전후가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미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어떻게 태어날 때 딱 맞춰서 옵니까? 불가능하죠, 이거는. 그렇죠? 태어나셨고 그 뒤에 그 아기 예수를 만나러 4개월 전부터 여행을 하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한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한 귀족들이 귀한 선물을 들고 예우를 갖춰서 찾아왔으니 당연히 헤롯 왕이 놀랄 수밖에요. 자기들은 금시초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헤롯 왕을 편의상 헤롯 대왕으로 부르는데요. 몇 년 뒤에 사망하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도 역시 헤롯 왕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방 박사들을 맞이하는 왕을 헤롯 대왕이라 부릅니다. 이제 헤롯 대왕이 전국 각지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읍니다. 대제사장을 위시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토라를 보고 경전을 살펴봤더니 구약의 선지서 중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리라고 하는 예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드디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얼른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은밀히 여기까지 보고 따라왔다는 그 별에 대하여 자세히 묻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소? 하면서 이제 그 별에 대해 물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제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자신도 적당한 때를 봐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하러 갈 테니 다녀오는 길에 궁에 들러서 어디에 사는 누군지 주소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이 박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읽었다시피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올리며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뒤에 헤롯 대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르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여기 집에 들어가 그랬는데요. 집에 들어가 되게 쉽게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찾는데 어려웠을 겁니다. 무슨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별 보고 따라간 별이 집 위에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마 되게 어렵게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찾아서 들어가 경배하고 가져간 선물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들르지 않고요, 다른 길로 고국에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박사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이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고 다짐하며 본받고 싶어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보입니다. 작가의 말처럼 우리 속에는 꺼질 것 같은 아기 예수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잔인한 왕의 명령을 무시했던 동방의 박사들보다는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헤롯 대왕이 더 많은 자리를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찬양을 드높이며 맞이한 이 성탄 아침에 스스로를 동방박사로 생각하고 싶은 우리가 실제로는 헤롯 대왕에 더 가까운 마음과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무도 서늘하고 무서운 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이 말은 덕담이 아니라 악담이 되고야만은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인용하자면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것도 용의 주도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죽이고 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인도하시려고 들면 우리가 아니야 조용히 해 하고 이렇게 계속 누른다든가, 또는 여기 헤롯 대왕처럼 죽이려고 하는, 실제로 헤롯 대왕은 죽이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만 싶을 뿐 그 삶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러분뿐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저 역시도 결코 예외이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하며 삶의 먼 길을 돌아 마침내 아기 예수를 찾아 엎드려 경배했던 동방박사들과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고자 수많은 생명을 해치고 무고한 피를 흘려서라도 구세주를 처치하려 했던 헤롯 대왕 중에 지금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에 가까운가요? 혹시 아기 예수를 죽이려던 바로 그 헤롯처럼 지금도 나는 내 안에 계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삶을 살기가 두렵고 싫어서 용의 주도하게 자신을 속이며 태초의 가인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마음속에 살인을 시도하며 아기 예수를 내 삶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나의 손자 손녀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이렇게 글을 끝맺습니다. 그래도 가끔 풍문으로지만 예수님을 닮은 이를 만났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을 흙파는 것밖에 모르면서도 행복하게 산 농부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아름답고 장엄한 화음을 내는 오케스트라의 무명단원으로 평생 만족하고 산 백발의 바이올리니스트한테서 문득 예수님을 보았노라고도 말하더군요. 저는 아직 그런 복된 경험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엔 위아래 없이 골고루 다 썩은 우리 사회가 그래도 안 망하고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정의에 대한 희망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떠받쳐주고 있는 어떤 힘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동방 박사와 헤롯 대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부디 자아를 실현하고 확장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끝내는 죽이고자 했던 헤롯 대왕이 아니라 비록 내 자아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살리고자 말씀에 귀 기울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 중심의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